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1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특별히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전부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도록 언약으로 탁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는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요.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합니다. 그러면 현장 정복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성경의 복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마귀한테 속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새벽마다 가능한 한 충분한 기도로, 기도의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딴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특히 강단 말씀. 왜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도 한 말씀을 탁 붙잡으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합니다. 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지켜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으로는 평생에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 성공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만 해도 승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언약의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평생 살아도요, 여러분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 한 말씀만 붙잡아도 평생 신앙 성공하고 인생 성공한다니까요. 그만큼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영육간에 치유받고 제자로 확립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증거하면 엄청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요 창세기 38장 한 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고 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언약이 희미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하고 상관없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가 괜히 믿는 형제들에게서 슬그머니 빠져나간 거예요. 오늘 38장 1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왜 이렇게 합니까? 이 형제들은 뭐 신앙 좋든 안 좋든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슬그머니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불신자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언약이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첫 아들이 엘이라는 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얻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을
더 얻게 됐는데 그가 곧 셀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아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사실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아들들이었고 신앙은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이 없어요. 이런 아들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아들 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유다와 함께 본문의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요 다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가 중요하고 다말이 중요해요.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오늘 3절에 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의 장자 엘을 보니까 이게 악해요. 그래서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낳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자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그럼 이 가문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계보가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의 혈통을 계속해서 계보로 내려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 계대 존속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수원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근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 수원법, 계대 존속법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대 존속법이라는 게 뭐냐면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가까운 형제가 계대를 물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과부가 된 그의 부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죽은 자의 바로 아랫동생, 시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첫아들은 죽은 형의 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대가 존속하게 하는 법이 바로 계대 존속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첫아들은 자기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의 계대가 존속이 되는 것이 계대 존속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둘째 아들도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하냐? 바로 그 밑에 동생이 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죽은 형의 계대를 존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 존속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기도 하고 풍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25장은 율법이에요. 이게 법인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씨에 관심이 있어요. 씨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어쨌거나 씨를 남겨야 돼. 영적인 씨를. 오늘 언약을 잘 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동생 몇을 통해서라든지 어쨌든 애를 낳아가지고 씨를 남겨가지고 그 가문을 존속시켜야 돼. 계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심이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씨와 땅이에요. 땅도 팔아먹으면 안 돼. 팔아먹었다면 다시 찾아야 돼. 그 땅도 물려줘야 되고 씨도 물려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뭐가 있냐? 후손과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그렇게 늘 약속을 하시잖아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씨와 땅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잘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중요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요, 이 계대존속법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씨를 이 땅에 남겨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어쨌든 우리는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지, 하나님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깨닫고 신앙생활 올바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 땅에 남겨야 되고 여러분의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계속 계보가 이어지도록 인도받아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들로 만들어가지고 언약의 가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지 이거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 안 하고 영적인 씨 안 남기고 제자를 한 명도 못 남기고 간다. 이거 같이 돈 많이 번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영적인 자녀를 남기.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계복음학에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영적인 씨 제자를 남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이거를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어쨌든 나 먼저 확실한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제자, 내 영적인 씨를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이 땅에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남기고 와야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봐요. 자기 남편이 씨를 못 남기고 죽으면 시동생을 통해서라도 씨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 시동생도 죽으면 다음 시동생, 어린 시동생을 통해서라도 이 씨를 남기겠다. 씨를 남겨야 돼요. 씨를.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싹 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씨가 돼야 됩니다. 씨가. 예.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의 큰아들 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엘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엘의 동생인 오난을 형수인 다말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난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오난은 자기 아들이 안 되잖아. 이게 형의 아들로 입적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아도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형이 팔아먹은 땅도 자기가 다 다시 사가지고 그 다음 세대인 형의 후대, 형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이 오난이 고의적으로 그 일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 이놈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도전하면 인생 되겠어요? 나 못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전도 선교 나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 오난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오난도 죽였다. 오난도. 씨, 즉 언약을 전달하고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이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약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확실해야 되고, 이 언약 알고 언약 누리고 언약 전달해야 돼요.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언약을 내 후대에게 전달할 그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생명 살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이 유다에게 또 재난이 닥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까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 둘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셋째 아들 셀라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 아버지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들 이 들어가는 족족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고 염려도 돼가지고 이 셀라도 또 며느리 다말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또 뭐 셀라도 어리기도 한 점이 있지만 성경에는 어려서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셀라도 죽을까 하여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말아, 네 이제 시동생 셀라가 나이가 어리니까 네가 장성할 때까지 네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이 네 시동생 셀라가 이제 크고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때 와서 우리 계보를 이어가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다말이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부 옷을 입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제 친정집에서 오늘 연락이 오나 내일 연락이 오나 시아버지가 언제 연락을 주시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에게 또 재앙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기 아내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슬그머니 아까 그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한테 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잘 찾아가야 됩니다. 이 불신자 친구. 아니 왜 유다는 꼭 이런 불신자 친구를 자꾸 찾아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친구하고 함께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 유다가 양을 치는데 자기 양 치는 그 종들이 있잖아요. 그 양 치는 자들이 때를 따라서 양 털을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친구 히람하고 같이 이 양 치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며느리 다말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가 이 딥나로 양털 깎는 자를 찾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소리를 듣자 과보옷을 벗어 던지고 얼굴은 딱 가리우고 다른 옷을 입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이라는 곳에서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창녀로 가장을 한 거예요. 창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우리에게 정확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생각은 뭐냐면 분명히 셀라가 성장을 해서 장성했으면 자기한테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당신이 막내 아들 나한테 안 주면 당신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겠다. 오늘 다말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심령 속에 각인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말의 정신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돼요. 그래가지고 당신을 통해서라도 죽은 남편의 계대를 존속시키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 무시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시아버지 통해서 애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윤리 도덕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근데 여기서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못 알아보는 거, 못 알아보죠, 당연히. 여러분, 그 이슬람 나라 사람들, 그 세게 이슬람 믿는 사람들 보세요. 차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다 가려버립니다. 여자들은 얼굴 못 내놓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또 머리도 다 수건으로 뒤집어 쓰고 온몸 다 이거 입고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못 알아보고 창녀로 생각한 거예요. 하여간 이 유다도 하여간 또 자기 부인 죽으니까 창녀 찾아가는 거 봐요. 그런데 난 성경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니까. 우리가 오늘 잘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성경이 뭘 지금 강조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성경은 무엇 중심으로 이 맥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유다가 알게 돼요. 알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다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 돼요. 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다말을 통해서 이제 애를 낳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 시아버지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이게 음행을 행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잉태를 했다, 이 소문이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 유다는 진짜 갖다 불살라 죽여라. 그랬더니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 임자를 통해서 제가 잉태했습니다. 그 보니까 자기 도장이고 자기 도장끈이고 자기 지팡이다. 기절초풍을 할 일이죠. 근데 이 유다가 훌륭한 점이 뭐냐면 거기서 딱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해서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니까 너가 나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문의 계대를 존속하겠다. 그 정신, 나는 그 율법 말씀대로 하겠다. 뭐 시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유다가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겠어요. 저는 그렇게 눈꼽만큼도 안 봅니다. 뭐 그 나이 많은 시아버지가 뭐 좋다고 육신적으로 그걸 관계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말 머리에는요, 오직 언약, 오직 시, 가문의 계보를 이어간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씨를, 이 다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남겨야 된다 이거예요. 며느리를 유다가 칭찬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유다가 이런 면에서는 확실해. 창녀도 찾아가고 못된 짓도 하고 했는데도 요거는 확실해. 그래가지고 인정을 하고 다시는 그 며느리 다말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윤리 도덕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리 도덕에서 문제가 오면요, 복음 전파에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윤리 도덕 지킬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 지켜가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나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만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본다면 해석이 안 되고 죽여 마땅한 여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냐. 해석됩니까, 여러분? 물론 이거는 특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하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윤리 도덕 관점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윤리 도덕 중요하다.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꺾어야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에서 나온 그 유다와 다말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냐.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하냐. 그리고 그걸 계속 마태복음 1장 어제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여기 이방 여자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또 누가 나오냐면요,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거 이스라엘 족보 아니거든요. 기생이야. 근데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 이방 여자지만 언약을 알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성경이 강조하는 초점이 뭔지, 우리는 성경을 무엇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탐나는 시간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누가 나오냐면요, 또 이방 여자 룻이 나와요. 룻도 이방 여자, 이스라엘 여자 아니에요. 근데 룻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룻은 뭐냐, 자기 남편 죽었어, 룻도. 그런데 자기 족속이 어디냐면 모압 족속인데, 나는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니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머니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조국은 나의 조국,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나는 어머니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입으로만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았어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알아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다른 거 별거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성경은 생명과 씨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 씨 곧 영적으로는 언약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씨를 요구한 거, 언약 붙잡은 거예요. 율법 붙잡고 정당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관계를 맺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오직 씨를 남기겠다는 그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계보를 나는 이어가겠다. 뭔 소리를 들어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겠다. 성경은 분명히 다말을 칭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다말이 선조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시아버지 통해서 애 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냐. 예. 이거는 평생 요거 더 먹을 여자지. 근데 안 그래요. 이 다말의 중심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약을 전달하겠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겠다. 씨를 남기겠다. 유다 가문을 이어가겠다. 시동생 안 주면 당신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나는 씨를 남기겠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씨를 남겨라. 씨를 남겨야 된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영적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녀를. 그리고 우리 가문만큼은 언약의 가문을 만들겠다. 우리 가문, 내 자녀, 내 후대에게 다른 건 몰라도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하겠다. 언약만큼은 반드시 각인시키겠다. 이 결단 내리는 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가문이요, 언약의 계보로 계속 흘러가야지. 내 데서 끊어지면 이거보다 천추에 잘못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후대, 이 언약의, 후대를 언약에 가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어쨌건 하나님 내 자녀, 내 후대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환경으로도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전부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가문을 진짜 자손 천대까지 이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맺힌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우리 지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말겠다는 중심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는 2차적인 거예요. 언약 전달이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언약의 씨를 남겨야 되고 영적인 씨를 낳아야 돼요. 어쨌든 다말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씨를 남기겠다. 영적인 씨를 남기겠다. 나는 제자 하나 남기겠다. 복음 전하고 생명 건지겠다. 우리는 지금 이 다말 같은 여자가 돼야 되고, 이 다말 같은 여자를 찾아야 되고,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정신이. 제가 볼 때는 저부터 다말 정신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씨를 남기고 제자를 낳겠다. 이게 내 최대의 관심이다.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런 다말의 정신이 이번 주에 회복이 돼야 돼. 다말의 정신. 다말의 정신 알아요? 다말의 정신이 다말 정신을 가져야 돼. 아이고 뭐 낳으면 낳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 너 다말이라면 넌 어떻게 하겠냐? 네가 다말이라면. 시아버지 통해서 애 낳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수 상황이지만. 저 같으면 많이 생각 많이 했어. 시아버지가 안 부르면 안 갈 것 같아. 다말은 안 그렇잖아. 이거 보통 요거도 먹을 여자예요. 근데 가잖아. 저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거 잘못하다 뭐 율법이고 뭐고. 근데 다말은 안 가래요. 우리가 오늘 이 다말의 정신, 다말 들어가야 돼. 시아버지에게. 아니 셀라를 안 주니까,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럼 당신 통해서라도 난 계대를 존속시키겠다. 씨를 남기겠다.
영적인 씨를 남기겠다. 복음 전하겠다. 제자 삼겠다. 우리 가문 언약의 가문 만들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 데 관심 가져야지. 그런 데 관심 없다? 뭐가 하나님하고 뭐가 우리가 통하는 게 뭐가 있어? 통하는 게 없어요. 조금 뭐 바르게 살았다? 아이, 좋아요. 우리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저 윤리 도덕 지켜야 된다.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키면서 복음 안전하면 세상이 갖가지 벨욕을 다 얻어먹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뭔지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다말 같은 언약정신, 시정신, 생명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분명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누가 뭐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다. 뭐라고 해든 안 하든. 그럼 우리는 이 지역 살려야 되고 우리 가문 언약 가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혼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어찌하든지 현장에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씨를 남겨야 돼요. 영적인 씨를. 우리는 씨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씨에.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씨입니다. 씨, 생명, 언약,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이 중심 한 가지를 보십니다. 다말같이 영적인 씨를 남기겠다는 중심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우선해서 하나님이 보시죠. 씨 남기면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씨에는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있다. 언약에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이 많다. 다른 거 그렇게 우리가 물론 관심 가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씨가 다고 언약이 다고 제자가 답니다.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어찌하든지 전도해가지고 생명 살리고 제자 남기겠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두고두고 칭찬하십니다. 나는 내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이어가겠다. 지금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으로 그리스도 중심 가문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딴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전도 자료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가문, 직장, 지역, 민족, 학교,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기도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해야 돼. 이게 다말의 정신이에요.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영적 씨를 날려. 이게 다말의 정신이라니까. 결론입니다. 다말의 정신, 평생 복음 전하고 영적 씨를 남기겠다는 이 정신, 중심이 분명해야 돼.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된다. 결론 첫 번째, 언약의 계보를 여러분 가문이 이어지도록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라. 결론 두 번째, 복음 전에서 어쨌든 영적인 씨를 남겨라. 최우선 가치는 생명이고 언약이고 전도 선교다.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흘러간다. 제가 깨닫기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예. 그리스도 족보를 봐도 그래요.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일이 있대도 언약에 가면 영적인 씨를 남기겠다는
다말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 살아라. 다말의 정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다말의 정신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씨를 남기며 제자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다말 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없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가 옷깃을 여밀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